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자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이 한참 뜨거운 열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 특별하게 새로 생긴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반전 22분 그리고 후반전 22분 그 22분경에 하이드 브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냐? 전반전, 후반전 각 중간쯤 되는 지점에 선수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달리다 보면 힘드니까 잠시 한 3분 정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규칙으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 중간쯤 22분 되는 쯤에 또 후반전에도 22분 되는 쯤에 선수들이 하이드 브레이션 그 브레이크 시간이 되면 모여서 이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이 새로운 규칙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냥 이 물 마시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팀들은 이 시간을 단순히 그냥 지쳐 있으니까 또 목이 마르니까 그냥 선수들끼리 모여서 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으로 초창기 초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들은요, 이 3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모여서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들고 모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감독과 코치들이요, 지금 그 앞부분 22분간 뛰었던 그 경기의 모습 보고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이후에 이 하이드 브레이션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아주 전략적으로 지시하고 작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만 마신 팀하고 그렇지 않고 작전을 내리고 작전대로 한 팀하고 그 하이드 브레이션 브레이크 이후에 경기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TV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3분이지만 누군가는 그 3분을 그냥 물 마시는 시간을 보냈고, 똑같은 3분이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앞부분에 뭔가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이후에 새롭게 고쳐야 될 시간으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2026년의 절반을 지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하이드 브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영적인 침체의 모습도 있고,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 여전히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을 다해 기도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실패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지난 6개월의 우리의 모습이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있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는 늙었고 육체는 쇠하여졌고 지금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요, 낙심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자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노라. 바라기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혹시 우리가 우리의 기대만큼 미처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새로운 새날을 꿈꾸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달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 바울,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은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3층 천을 오르내리는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치유와 이적도 나타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누가 있을까 묻는다면 이 바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지금 바울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요 테텔레이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어떤 단어냐? 완벽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 자신은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존재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바울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오늘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내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그냥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계획한 대로 성경 말씀 잘 읽어나가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잘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삶이 바빠서 때때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영적인 문제, 내가 해야 할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짓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성공과 영적인 실패 극단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만에 빠지거나 혹은 영적인 자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이요 지금 내가 죄된 모습에서 저 거룩의 모습으로 일직선으로 조금씩 자라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은요 지금 내가 이 연약한 모습에서, 죄된 모습에서 거룩한 삶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졌다가 다시 무너짐을 경험하고,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굳건해졌다가 다시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면서 다만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반복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은요 일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 순간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무너짐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요, 바울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연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 수 있느냐?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 영적인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새해에 새롭게 다짐했던 것들, 우리가 힘써 다짐했던 것들 돌이켜보면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또 끝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바울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반복돼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수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들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그럼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이 운동장 트랙을 경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운동장 트랙을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막 달려나가는데 막 힘차게 달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뒤를 돌아보면요, 발걸음이 꼬일 거고 또 그 앞으로 나가던 속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뒤를 보지 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뒤에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로 인한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수와 실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요 정죄감에 빠집니다. 실패 속에서 자꾸 정죄감에 빠집니다. 왜냐?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속삭입니다. 야, 네 모습 한번 봐. 지난 6개월 동안 네가 애써봤지만 변한 게 뭐가 있어? 여전히 그대로잖아. 네 신앙의 모습도 여전히 자라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데서 무너지잖아. 예배자로서 그렇게 결단하면 뭐해? 이 예배자에 나가는 순간, 세상에 나가는 순간 또다시 너는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가잖아.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무너뜨리려 갑니다. 근데 이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죄감 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마십시오. 간혹 이 정죄감이 너무 심해서 자꾸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길 바라지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나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애써 봤는데 저는 안 돼요. 매번 이 문제에 똑같이 걸려 넘어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로 인한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의 두 번째는 뭐냐? 잊어버리라고 한 뒤에 있는 것의 두 번째는 과거의 성공으로 인한 자만심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율법적 자랑과 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학문을 공부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유대교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또한 그것은요, 단순히 유대교에 있었던 그 모습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했던 그 업적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는 그런 잘못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그것을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은요,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랑 속에서, 과거의 영광 속에서 내가 도취되어서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난날 이렇게 잘했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지난날 나의 자랑들은 잊어버리라고. 바라기는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되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바울은 우리가 후반전 달려가야 될 경주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14절에 얘기한 달려가노라라는 헬라어는요, 디오코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달려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달려가는 상태가 단순히 그냥 가볍게 뛰는 조깅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전력 질주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새롭게 마음을 굳게 다잡으셨습니까? 그런데 굳게 다잡았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내 의지대로 지켜집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질주하는 이 달려가는 것은요, 내 능력,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그래 하반기에는 전력 질주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력 질주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자기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전력 질주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표대를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목표와 혼동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목표와 이 표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눈을 빛내며 고백했던 이 표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거, 그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표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사명의 삶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임의로 세워놓은 세상적인 바벨의 탑이 무너진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꿈꾸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 그 사명의 삶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요,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마침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2년 미국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을 건넜던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입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4km라는 긴 거리를 수영으로 횡단하는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중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합니다. 근데 그 도전에 나선 그날 기상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또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근데 플로렌스 체드윅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영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5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수영을 했는데 결국 짙은 안개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함께 안전을 위해서 따라오던 그 보트에 신호를 보내고 그 도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트에 올라타는 순간 그 보트에 타고 있던 코치가 수건을 건네면서 아쉬운 목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로렌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았을 거야. 네가 포기한 자리에서 800m만 조금만 더 갔으면 캘리포니아 해안이 나왔을 텐데 아쉽구나.
그리고 이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이 도전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기상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때 플로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바닷물이 차고서도 아니고 안개 때문도 아닙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플로렌스 체도행은요 다시 그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짙은 안개가 자욱했지만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34km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서 목표에 마침내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여전히 끼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 캘리포니아 해안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표가 분명할 때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을 거고 감사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0년의 하반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발걸음은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팔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약속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